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게 되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엄마 아빠를 만나고 가족들, 이웃들, 교우들 만나면서 이제 뭐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 장년 돼서도 계속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복되게 살았어도 사람 한 명을 잘 못 만나가지고 남은 인생이 불행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았는데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만남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만남이라는 게 참 좋은 만남도 있고 안 만나면 좋을 뻔한 만남도 있고 또 불편한 만남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평생에 좋은 만남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남은 또 주로 이제 이 초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도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깊은 만남이 이제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재밌게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있죠. 여우하고 두루미하고 이제 친구가 돼서 만나게 됐는데, 이 여우가 심술궂어 가지고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심술궂은 여우가 두루미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두루미는 입이 이렇게 길잖아요. 입이 긴데 먹기 불편하게 납작한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았는데, 그것도 수프를 담아놨어요. 수프를. 그러니까 이 두루미가 입도 길고 그것도 국물이 있으니까 납작한 접시, 어떻게 먹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여우가 그렇게 대접해놓고 자기는 고소해가지고 그거 바라보면서 신나게 수프를 자기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미가 많이 마음이 상했겠죠. 그래서 이제 낭패를 당한 두루미가 그 다음에 이 여우를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이번 이제 두루미가 여우한테 식사를 대접하는데, 일부러 입이 긴 병에다가 그 속에다 고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가 아니고 이 두루미는 입이 기니까 병이 길어도 탁 쪼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여우는 입이 긴 병 안에 얼굴을 넣고서 입을 넣고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두루미가 또 재밌어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 이솝 우화를 읽으면서 참 재밌다, 웃기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또 초대한 사람들, 손님에 대해서 예의도 없고 취향도 없고 분위기도 없고 배려도 없고 상관없이 그냥 내 입장에서만 내 마음대로 시간 정하고 내 마음대로 음식 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로 내 방식대로 그냥 손님을 그냥 막 함부로 대접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또 초대받아서 갔을 때 참 만족스럽고 흡족한 그런 초대가 있고, 괜히 만나가지고 초대받았다가 오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편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만족스러운 초대라는 건 뭘까요? 그거는 음식의 맛이 또 음식의 양이 많고 또는 뭐 장소가 좋고 이런 것보다 나를 초대한 그 사람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서로 공감하는 이야기, 뭔가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친절하고 정말 그분이 나를 진심으로 받아주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 뭐 그 앞에 떡볶이면 어떻고 라면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만남이, 그 초대가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거죠.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인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아주 연세 드신 권사님이, 혼자서 사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다 오신다고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식사 대접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집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이제 음식을 잘 먹었는데 그다음에 과일을 내오는데 그 김치를 막 썰었던 그 칼로 그대로 김치 묻은 걸로 그대로 참외를 썰고 딸기를 이렇게 썰고 그래갖고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때는 요즘에야 뭐 이제 과도도 있고 뭐 다 요리하는 칼도 있지만, 그때는 그냥 그 칼 하나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시대니까. 근데 여러분 그 김치 묻은 이 딸기 먹어보셨어요? 아주 희한하고 요상한 맛이 나가지고
아주 그 표현이 안 되는 맛이 있어요. 아주 뭐 그냥. 그런데 그 권사님이 주의 종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냥 자기 집에 오셨다는 그 마음, 그냥 그 아끼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게 느껴지니까 아주 이 희한찬란한 그 딸기도 맛있게 아주 기분 좋게 제가 먹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 자세가 느껴지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초대는 상대방을 정말 섬기고 배려하고 기분 좋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만, 미련한 사람의 초대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담을 주고 불편하게 하는 초대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오늘 사람의 초대가 나와요. 9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초대하나 한번 보세요. 9장 1절 말씀 보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건데 9장 1절에 보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 12 이거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수를 의미하거든요. 여기 이 7 기둥이라는 거는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 누군가를 초대하는데 집단장을 하는데 완벽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모신다 이 말이에요. 오시는 손님이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손수 최고로 정성껏 잘 집을 꾸미고 음식을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비유한다면은, 지혜로운 초대는 영적인 초대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이게만 화려하고 좋은 초대가 아니라 그 오신 손님의 그 마음이 영혼이 쉼을 얻고 영적으로 만족을 누리는 평안한 초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을 초대하거나, 또 우리 여신도에 원래를 갖거나, 또는 몇 명 모여서 차를 마시거나 소모임을 갖거나 기관별로 모이거나 또 교제하거나 식사를 할 때,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런 식사 자리에서, 모임 자리에서 어떤 육신적인 만족, 또 뭐 맛있는 거, 음식, 이것도 좋지만 영적인 만족, 신앙적인 기쁨, 영혼의 평안을 얻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게 진짜 아름다운 모임이고 지혜로운 초청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느 모임에 있든지 육신적인 맛이나 육신적인 배부름도 좋지만은 영적인 만족을 주고 영혼의 평안함을 주고 영혼의 그 즐거움을 주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보세요.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쭉 나오다가 17절 말씀에 보시면 미련한 여인의 17절 말씀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여인은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음식이 눈에 보이게, 남들 눈에 보이게 아주 막 자랑할 만하게 화려하고 현란하고 보기 좋게 차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전부 남의 거 도둑질해 놓은 음식이에요. 정성이 없고 자기의 수고와 성의가 없고 이거 갖다 놓고 저거 갖다 놓고 보기에만 잔뜩 해놨지 사실은 가식적이고 속이는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평안을 주지 않고 그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을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 17절에 뭐라 그래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우리나라 말도 비슷한 말 있죠?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맛있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아닙니다. 며칠 전에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가대에서 말이지, 자기 빼놓고 자기네끼리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분 나쁘다고. 뭐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 옛날 그러자, 몰래 먹으니까 맛있다. 그게 몰래 먹으면 맛있습니까? 집안에 어른 계시면 어른한테도 대접하고 나눠 먹고 같이 정성껏 준비해서 먹는 게 그게 맛있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와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비교돼서 나오는데요. 미련한 여인은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굉장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모임에 가고 그 초청에 가고 그 사람 만나도 배부름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만나고 나오면 기분만 나쁘고 평안도 없고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연의 초대는 뭐예요? 분석해보면 눈에 호소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아주 화려해 보이고 현실적이고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요, 만나고 나면은 평강이 있어요. 편안하고 생명이 있고 위로가 되고. 지혜로운 여인은 왜냐하면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마음에 진심으로 만나고 진심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초대하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 칼럼 같은 거 쭉 쓰셨는데 거기에 물꼬를 튼다라는 그런 이제 비유가 있더라고요. 그럼 물꼬 튼다는 말 들어보셨죠? 주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물의 방향을 이렇게 틀 때 물꼬 튼다는 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요. 몇 달 동안 내리지 않으니까 논바닥이 막 말라가잖아요. 그럴 때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물꼬를 트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을 끌어오려고. 왜냐면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게 생명이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반대로 강수량이 너무 많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벼들이, 이 작물들이 다 막 물에 잠기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 삽을 들고 나가서 물꼬를 트는 거예요. 물꼬를 터가지고 다른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하는 거죠. 물꼬를 트는 거는 살리는 거고 이게 생명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가 그런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물꼬를 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어떤 가족끼리 있을 때, 누구를 만날 때 이렇게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일이 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 자녀들끼리도, 자녀들 만날 때에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물꼬를 트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물꼬를 막히게 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물꼬를 트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충동적인 거예요. 그냥 보기에만 좋지 사실 그 모임에 가면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만족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중독되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TV 중독, 쇼핑 중독. 안 되면 뭐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중독이 생길까요? 왜? 중독은 주로 눈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눈을 통해서 오잖아요. 눈으로 현란하고 쾌락적이고 보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는데 이 눈이 중독이 되니까 그런 중독에 빠지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자꾸 결핍이 생기니까 자꾸 그런 거를 채우려고, 없는 평강, 없는 만족, 없는 결핍 자꾸 채우려고 여기서 채우고 이것으로 채우고 저기 가보고 여기 가보고 자꾸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내 길이 아니면 안 갑니다. 그 길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내 것이 아니면 안 먹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먹어요.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씁니다. 남의 돈도 내 돈처럼 써요. 남의 물건도 내 물건처럼 내가 씁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혹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결핍이 생기더라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자족하면서 영적으로 자꾸 채워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남의 것도 막 내 것처럼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미련하지 않고 그러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경외하는 게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내가 알면 거기서 명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듣고 주님 경외하다 보면은 예전에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깨닫지 못한 게 깨달아져요. 가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거,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판단력이 생겨요.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저도 일상생활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통찰력, 분별력, 판단력 주셔서 그때마다 물론 새벽마다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경외할 때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자,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으면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으면 내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아가면서 당당하지 못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박탈당한 느낌, 소외당한 느낌, 또 버림받은 느낌, 우울한 느낌, 이런 거를 하나님이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그런 거를 벗어날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괴롭고 언제 힘듭니까? 언제 우울합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내가 남편을 알아주지 않으면요, 남편은 기가 죽어요. 아내가 남편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줘요? 내 남편을 내가 알아줘야지. 아내의 마음도 남편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자녀의 마음도 부모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인간관계 하면서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외로운가? 뭐 때문에 괴로운가? 뭐 때문에 힘든가 보세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미용실 하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몇 명 계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미용실은 굉장히 유명한 미용실이에요. 제주시에서 제주도 전체에서 아주 유명한 미용실이에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미용실인데 그 미용실 하는 이제 권사님이 저에게 나오셨는데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 좀 한번 깎으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괜찮다고. 깎으러 오시라고 목사님. 자꾸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머리 깎으러 갔어요. 그 권사님 댁에.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잘 손질을 해주시는데 다 끝나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미용실 안으로 한 분이 들어오세요. 들어오는데 이렇게 중년이 이제 지난 분인데 이렇게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환자처럼 좀 안 돼 보이는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딱 들어오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뭐 거의 탑에 가까운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저도 모르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죠. 그래서 이제 이 원장님이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분 단골인가 봐요. 어서 오시라고. 우리 교회 저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그리고 또 목사님 아시죠? 이분 무슨 인사를 하는 거서 반갑다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팬입니다. 사실 팬은 아니거든요. 예. 제가 무슨 뭐 가요노다 듣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노래는 좀 들어서 알죠. 옛날부터 요즘은 텔레비전 전혀 안 나오세요, 그분이. 전혀 안 나와요. 나이도 있고 전혀 안 나오시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노래도 좋아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막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상했던 그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면서 그냥 얼굴이 갑자기 푸석푸석해지고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어느 교회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 제주 동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다 아세요? 그러면요 알죠 제가.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네.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은 누군가 알아주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를. 근데 우리가 다 나를 알아주면 좋은데 나를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요즘 여러분 알아줘요? 어디 가면? 안 알아줘요. 몰라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외감을 느끼고 직장에 가도 집에 가도 교회 와도 외롭고
자괴감이 들고 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박탈감도 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지혜를 얻으면 그런 소외감, 외로움, 박탈감 이런 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라는 존재, 내 자신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자아상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나를 비교하고 사람 앞에서 내가 뭘 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인간관계 하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 하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난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더 부자 되려고 막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는 높다 낮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전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해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야 될 상황이 왔어요. 자, 저 모임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모임에 가면은 내가 좀 모자란 사람 될 것 같아. 뭐 자식 문제든 뭐 우리 집안 문제든 뭐 가진 것도 그렇고 좀 모자란 생각 같아. 모자란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 모임 안 갑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핑계대고. 그런데 내가 저 모임에 가면 좀 나을 것 같아. 그죠? 내가 뭐 저 사람들보다 좀 뭐 괜찮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자랑할 것도 있고. 그러면 그 모임에 가려고 그래요. 가가지고 내가 좀 낫다고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너만 잘났냐? 잘난 체 하기는.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요? 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인 거예요. 속으로 질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보세요. 나처럼 귀한 존재가 없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에서 나를 보세요. 전부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면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내 존재를 알고 내 귀한 존재가 내가 깨달아지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소설가 중에 헨리 밀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다리 아래에서의 미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몇 년 전에 새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신의 광대 어거스트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출간이 됐는데요. 신의 광대 어거스트라는 책에 보면은 이 어거스트가 광대예요, 광대. 굉장히 유명한 광대예요. 큰 서커스단에서 아주 유명한 서커스단에서 이 사람 대표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굉장히 유명한 광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서커스단에서 하기만 하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어거스트가 또 연기를 잘하고 묘기를 잘 부르고 실력이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거스트가 자기가 이렇게 막 묘기도 부리고 실력도 뽐내고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많이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게 이상하게 조롱거리도 들리고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생각이 들고 비웃는다고 드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묘기 부리기가 힘들고 하기도 싫고. 저 사람들이 내가 잘해서 정말 내가 뛰어나서 웃는 게 아니고 너 그래봤자 넌 광대일 뿐이야. 뭐 너까지 주제 네가 아무리 잘하면 넌 광대지. 이렇게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기운도 나지 않고 근데 일상은 계속되는데 어느 날 서커스를 하면서 이제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체험에 이제 마음의 체험을 하면서 관객들의 그 박수 소리, 또
또 막 조롱하는 그런 웃음소리, 야유 보내는 걸 어느 날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서커스단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결단하고서 저 시골에, 정말 저 산골 시골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무명의 서커스단, 그냥 동네에서나 활동하는 무명의 서커스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명하고 뛰어난 이 선수가 그냥 뭐 청소나 하고 잔심부름이나 하고 그러면서 어쩌다 한번 광대로 쓰면은 조금씩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무명의 광대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즐거워하게 하려고 그 광대로 살기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마음이 막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광대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광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더 어려운 모기도 하게 되고, 또 그때부터는 박수소리, 조롱소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소리로, 칭찬하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어거스트가 새로운 광대로, 더 뛰어난 광대로 발전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람들을 통해서 비교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를 보면요, 다 야유하고 시기하고 질투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못 나가보세요. 야유 보내고 조롱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일희일비하면서 괴로워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때 나도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런 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특별히 병을 고치실 때는 말씀만 하셔도 다 고쳤어요. 그냥 말 한마디로 병 고친 자들이 다 고침받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사복음서를 쭉 보면은 말씀만 하실 때보다 직접 가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먼 데서 막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의 눈이 보게 됐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장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을 때 거기서도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깨끗하게 나았다.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가 죽은 자식을 메고 왔을 때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면서 살리시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셔서 예수께서 심령에 불쌍히 여기사 하면서 비통히 하시면서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만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만 던져서 살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쌍히 여기사 직접 가서 손을 대시고 안아주시고 울지 말라 하시며 참 따뜻한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다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물론 오해받는 것도 많이 있어요. 억울한 면도 있지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100여 년 넘는 동안에 한국 사회를 위해서 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대구나 그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후원금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배려와 그런 이 헌금들이 진해지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돌아보면 못한 것도 솔직히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요즘 같으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교회 나오세요 하고 초대해 보세요. 너나 나가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초대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고 방언하고 큰소리 친다고 진짜 믿음 좋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막 욕심부리고 더 탐욕이 있고 막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막 욕하고 막 비판하고 더 그냥 험담하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더 막 교회 욕하고 같이 막 덩달아서 하고 그냥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여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겉모습만을 자랑하고 보기에만 화려하고 눈가림만 하고 도둑질에다 갖다 놓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충동적인 거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내 생활을 통해서 이 주님의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죠. 요즘 그 하는 말들 중에 영혼이 있냐 없냐 이런 말 표현이 있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영혼 있는 말을 하고 정말 마음이 담긴 말을 하고 진심 어린 그런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처럼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초대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이는 거죠.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농사 짓는 이완주 씨가 흙을 알아야 농사가 산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마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온도가 있대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의 온도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모이게 되는데 따뜻한 사람이 또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은 우리가 차갑게 해야 되지만 사람을 품는 것은 따뜻한 마음만이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제가 우리 그 자녀들이 제가 언젠가 저도 이제 세상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제가 제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참 따뜻한 분이셨다. 저는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참 관용하고 관대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베풀고 따뜻한 분이셨지.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아파트 물려주려고 그렇게 땀 흘리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고 정말 지혜로운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 따뜻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는 생명으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